어찌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이런 거는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그냥 가지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지만 오시지 않더라도 전도사님과 저와의 또 그런 영적인 교육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참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바라보면 은사가 통하고 은사가 전달되고 은사가 임할 때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이 주어질 때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거창하게 엄청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와서 한 4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니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놓쳐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과 관계에 있는 거라고. 근데 자꾸 뭔가 합리적이어지면서 중요했던 것들을 사라지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지면서 주정헌금도 사라지고, 미국 교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요. 계좌이체로 해가지고 내가 딱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 교회를 물질을 얼마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헌금들을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미국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원래 이들이 했던 생각들과 그 마음들의 방식들은 조금 사라진 거죠.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갖고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갖고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재단에 나올 때마다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속전으로. 그렇다고 헌물이 사실 그 개념을 갖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물이라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거는 조금 가난한 자들한테 양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양이나 소로 재물을 가져오지만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재물을 가져오게도 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소재로 가져오게 했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거의 비둘기 이런 형태의 재물들이면 그 집도 부잣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다른 헌물들은 형편에 따라서 준비해 오게 했지만 생명의 속전은 형편에 따라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품삯.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20만 원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품삯에 대한 개념을 갖고 실은 준비해 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이것으로 무슨 약속을 준다고 했냐면 너희에게 병이 없다고 한 거죠. 너희에게 병이 없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세월 동안 이들에겐 병이 없었어요. 40년 광야에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병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위생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라도 터질만 하잖아요. 광야를 걷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 명이 병이 안 걸렸다는 그 얘기가 지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이 말과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냥 받은 은혜인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이것으로 기억하라고 한 거죠. 이미 이들은 받고 있어요. 정말 광야길 40년 동안 아프지 않았다니까요. 그 모든 이들이 아프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들에겐요, 그 모든 과정에서 은혜 위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잡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돈 20만 원에 대한 액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서도요, 은혜와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모든 것들이 쉽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면 뭘로 산다고 말하냐면 수명으로 산다고 그래요.
80, 100세, 뭐 수명. 수명으로 살아가면 이 수명 다하는 날까지의 건강과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줄 아시죠? 뭐죠? 소명이죠. 소명은 뭐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명은 여기 잠깐의 인생일 뿐이에요. 오늘 내 삶의 그 모든 시간이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시간일 뿐이에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어떻게 바쳤느냐에 대한 그 고백만 남아있는 거지, 우리는 그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훨씬 더 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소명으로 사는 건데, 수명으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요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요즘에 어르신 목사님들 뵈면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모든 길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 보면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보여요.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내 삶의 이 시간은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좁은 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쉬운 얘기를 왜 어렵게 말합니까? 이 시대를 봐보세요. 예수 믿기가 쉬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훨씬 많은데,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훨씬 많은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열차 타고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요, 사실 진짜 믿는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 진짜 믿는 건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이 삶에서 수명으로 살아가는지 소명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준 은혜라는 그 모든 개념은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시간들로 보이는 거죠. 생명의 속전에는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시간을 나누었는지가 보이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카페르, 코페르, 키페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 생명의 속전도 키페르인가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는요, 그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만 있어요. 그럼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전을 덮는 그것도 은혜고 덮었다. 은혜도 덮었다는 말이고, 카페르도 덮었다는 말이고, 생명의 속전도 덮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건강하게 지켜진 거 그냥 덮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안위를 누린 거 덮어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덮임받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알며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이단 시비 붙는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 갑자기 불러가지고 품으시니까 제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마음을 좀 대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저라는 사람도 누군가의 품어주는 은혜 속에 살았고요. 또 어느 시간에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품어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걱정만 하면서 왜 저런 사람을 왜 우리 무리에 넣고, 그런데 또 와서 봤더니 그 여자 목사님인데 엄청 쫄아있어요. 언론에서 막 치고 이러니까 엄청 쫄아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또 시달렸고, 또 내용 들어봤더니 그래요. 이단이라기보다는 한참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약간 부풀려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내용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말이 좀 부풀려졌다.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부풀려졌다. 기도한 내용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부풀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언론 지탄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엄청 지탄을 하니까 엄청 잔뜩 쫄아있더라고요. 저 어르신 목사님이 저 모습 보고 품을 생각을 좀 했구나. 그래, 좀 데려가서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지만, 살아가면 생각해 보면 저희도 누군가에 의하여 품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희도 누군가에 의하여 덮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세움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움 받는 존재들이고 덮여진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덮임받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게 그 모든 내용으로 말하면 사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야 돈 얼마 내놔라 이게 아니라 그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거 기억 좀 해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하여 너가 내게 있는 그 모든 시간으로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 안 믿어지면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고행을 하잖아요. 제가 타종교를 또 비난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는 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를 받고 뭔가를 하니까 뭔가 누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의 길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저는요 그 생각이 들어요. 걔가 미디어만 딱 빠지면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실은 그게 은사래요. 그 은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는데 이거는 내가 준비를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쉬워요 이게. 은혜 받아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 그 준비 과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공부요 그냥 준비 안 하고 시작해요. 바로 해요. 물어보면은 너는 왜 공부하냐? 학생이니까요. 이래요. 옆에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끝매고 막 흰티 묶고 뭐 이래야 공부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준비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재능이 된다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건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쉬워져요. 저희한테 설교를 어떻게 하냐? 쉬워요. 왜 쉽냐면 그냥 내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주어진 거니까. 소명을 따라서 그 모든 자리에 가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소명을 따라서 하면 이 찬양도 쉬워요. 그냥 가서 앞에 서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뭘 하고 막 야 그렇게 준비하고 해나가는 것은 세상에 그 고집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집에 살지 않아요. 기도 준비하는데 막 벌벌 떠는 많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서 그냥 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설교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안 해요. 다 거의 다. 지금 뭐 이 시대에 미디어가 막 발달하고 뭐 날고 기는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봐보세요.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지. 대부분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고 그 자체가 즐거워야 듣는 사람도 그 속에 빠져들어서 듣지. 내가 막 진을 빼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 불안해요. 막. 여러분 은혜 위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그 모든 시간들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시작 부분에 우리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돼야 즐거운 거지, 기도 안 되는 사람은 5분 하면 막 미쳐요. 막 몸이 비틀리고 안 돼요. 그 은혜로 나를 끌고 가야 그 안이 즐거운 거고 그 시간들이 즐거운 거죠. 저는 사실 이거 원래 꿈꿨어요. 교육자 많으면 이렇게 모아놓고 매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일을 준비, 이런 거 꿈을 꿨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얘기해 주셨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야 그 시간도 즐겁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 교통하는 시간이 즐겁고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지, 은혜 위에 은혜로 안 살면요 이거 다 막 쥐어 잡아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마치 물질과 그 환경에 대한 그걸로 보면 굉장히 힘든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20만 원을 어떻게 받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까지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튼튼한 육신과 정말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셨고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정말 오늘까지 나를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이면 이게 아깝지 않죠? 왜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에서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라도 하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준 사랑을 기억해라. 너 아프지 않았어. 이걸로 아프지 않았어.
생명의 속전으로 아프지 않았어.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그 물질들은 마치 여기 치수만 보면 이렇게 맞춰서 만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물두멍은요, 치수가 없어요. 좀 묘하죠. 그런데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치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나를 씻는 그 공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죠. 이 물두멍은 치수도 없고 그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치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사실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는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38장 8절에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왕 보는 김에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찾아볼까요? 38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은요, 회막에 수종든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막에 수종드는 여자들은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엔 녹거울이라 이게 얼굴을 비춰보는 유일한 그런 거예요. 그런 장비인데 그것을 사실 이 물두멍에 쓰는 자리로 가져온 거죠. 때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이야기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성전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이게 어떤 가치였을까? 사실 그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 살면 그것들이 쉬워지는데 그 기회가 와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기가 보는 거울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만든다. 그 기회가도 못 잡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오늘 내가 바쳐지는 그 모든 자리에, 내가 늘 오는 성전에, 내가 늘 밟는 예배당에 내가 뭔가 하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로 이거 내려놓겠다 하는 그 눈이 오늘 각자에게 띄어지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어찌 보면 그 시중드는 여인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인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당에 막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받겠다고 할 때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걸 바치라고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소중한 걸 바치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큰 건 아니지만 소중한 걸 바치라고 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우리의 삶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씻음을 받는 자리에 가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가 주의 은혜를 입고 은혜 입은 사람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주 앞에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준비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았을 때 주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입술이 둔한 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너는 못 간다,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했을 때 그냥 순종하잖아요. 제가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 생고생하고 지금 내가 이들을 이끌고 얼마나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게 돼요.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되고, 주님, 나한테 준 소명이 여기까지입니까? 나한테 준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까? 이것을 바라보게 되죠. 점점 날이 갈수록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성에 대하여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이야기들이지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이끄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내어놓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 예배당을 늘 옵니다. 그리고 늘 와서 뭔가를 보죠. 성전에 뭐가 있는지, 주님 앞에 뭘 드려내오는지 늘 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길에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적셔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이 모든 순간순간들 앞에서 주님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다른 것보다 그 주님보다 다른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늘 회개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 부분들을 한 번쯤 멈춰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물두멍의 은혜는요, 그것을 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씻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씻음 받기를 원하는 자리를 사실은 그것은 사이즈나 어떤 간격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받쳐지는 사람의 수에 따라 이것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드려지는 그들의 고백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많은 이들이 씻을 수 있는 그 모든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정성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늘 그곳을 지나치고 그곳 안에서 손을 씻고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가니까 가장 신경 써서 그들이 또 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규격도 어떤 이야기도 담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회개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모든 고집, 나의 모든 그 생각들을 얼마나 십자가 앞에 못 박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인물들 보면 볼수록 되게 심플해요. 투명하고 단순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 앞에 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또 정말로 그 거울들로 잔뜩 쌓여있는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내 손을 씻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좋은 그릇이라고 잘 쓰이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잘 쓰이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좋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죄성, 내 타락됨,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있어야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언하고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쓰는 단순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해 보면 가장 설교에서 긴 시간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롭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티가 나요. 안 나와.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찬양을 멋있게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다 티가 나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가끔 우리 민호 형제님 가끔 저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저의 표정의 미묘함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주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제가 맞다고, 제가 그때 내가 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주의 것들이 보이고 또 주님의 것들이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목사로 있지만은 장로, 권사, 전도사, 다 한다 한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 가운데 들어가는 씨름이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시대가
예수 믿기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축원하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믿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